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또 들을 때, 묵상할 때에 그 말씀 들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까? 또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또 은혜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우리가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정말 내가 은혜가 되고 어떤 큰 깨달음이 주어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삶이구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초청받는 삶이구나. 이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고 또 감동케 하지 아니하시면은 성경에 있는 단 하나의 글자도 한 문장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로 성경을 보아서 깨달아진 게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야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하나의 문장과 하나의 글자를 볼 때에 이가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절대 우리가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뭘 구해야 되겠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신앙이 나의 영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고 즉시로 행동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수 있는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히 부어지는 그래서 내 영을 감동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또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이 말을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그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또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했지만은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렵다고 하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변에 열심히 교회를 나왔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때요? 하나님을 등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해져서 또 우리에게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자신부터 포함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집을 나갔던 당자들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중보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 그리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요한복음의 저자가 살던 시대는 기독교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안으로도 내적으로도 시련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생존의 위기를 그들이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코로나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들이 교회를 떠난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내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주장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믿음은 은사죠. 내가 믿는다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인데 믿음도 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주시고 말씀 은혜도 주셔서 여러분 그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육체가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범사가 잘 될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리게 되면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 6장 봅니다. 요한복 6장 60절로 61절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 6장 60절 61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밑줄 보세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많은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데 이 말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 말씀이 어렵도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게 아니라 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너무 쉬워요. 너무 알아듣기 좋아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너무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렵게 설교한다요? 뭐 이러면 성가십니다. 그런데요, 이 어렵다고 하는 기준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영으로 성령께서 안 도와주면 어려워요. 아무리 어려운 것 같지만은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감동하시면 그 말씀이 영적으로 해석되고 풀어지기 때문에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그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은혜냐? 하나님의 말씀 들 때 이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 너무 쉬운 말씀.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다, 달다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단 음식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 보세요. 말씀이 어려우니까 어떤 현상이 오죠? 61절 끝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제자 중에 몇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여기서 어렵다. 자, 어렵도다 말씀 밑줄에 놓고요. 표시해 놓고요. 어렵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스크레로스라고 그래요. 스크레로스다 그런 단어예요. 헬라어로 스크레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단순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더 뛰어넘어요. 야, 이 말씀 용납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워. 용납할 수가 없어. 나는 이 말씀을 거부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어느 말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어느 말씀에 대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내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닫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부하는 데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때 여기서 어렵도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아까 뭐라 했어요? 스크레로스라고 그래요. 나는 이 말씀을 용납할 수 없다. 나는 이 말씀을 거부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손해볼 수 있는 정말 나로 하여금 나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죠. 따라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해방시키고 누르면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내 어떤 삶의 문제가 있고 고통 속에서 풀어줘서 나를 더 열리게 하고 잘되게 할 텐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서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내게 그렇게 나쁘게 적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으로 내게 고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쉬운 말씀이고 나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나를 구원케 하고 내게 평안을 주고 나를 이루하시고 아멘. 내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받는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 말씀 잘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 받는 거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내 삶이 무슨 우리가 어떤 내가 사면초가 어려운 일을 만나는 그런 하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알기 쉬운 말로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자신의 살과 피에 의해서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에 의해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았어요. 500년의 기적을 봤습니다. 꼭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이 먹는 거, 배불리 먹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이런 기적도 행하시더라. 거기 예수님 찾아가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먹을 양식이 없는데 예수님께 가면 우리가 배불리 무언가 먹을 수 있겠구나.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에게 찾아가면 어떠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 뭔가 막 주시겠지, 더 배불려 주시겠지 그런 생각으로 기대 가지고 왔는데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는 그냥 단순히 500년이나 베푸는 육신의 떡을 내게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는 너에게 생명의 떡을 주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까 영생의 떡을 주는, 생명의 떡 주는 그런 떡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니까 싫은 거예요. 지금 그들은 뭐 하러 왔어요?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떡을 달라고 고기 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주시고 이제 한번 뭐라 해서 너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내게 생명의 떡을 주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거부하는 거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 물질이 필요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물질 달라고 하는데 물질을 안 주시고 내가 내게 생명의 떡을 주노라 이렇게 하면 들었을 때 나 당장 필요한 게 이건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더문서답하세요. 주님의 그 말씀 나 용납할 수 없어요. 스크레로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실 때 그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너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무리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용납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내 말이 너에게 걸림돌이 됐냐라고 그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들춰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어떤 소원과 내가 뜻하는 바를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떤 행복과 어떤 만족을 쟁취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비록 나에게 내가 원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수군거리고 받아들일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되세요? 다 결국 예수님의 그 말씀 듣고 어렵다 이 말씀에 넘어지면서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근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가 본문의 내용 중에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으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500년의 이적을 일으켰던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육신의 떡을 구했는데 먹고 싶은데 배부르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 떡은 주지 아니하시고
대신 뭐라고 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에 왔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 볼까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분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몇 줄 보세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셨다. 그러세요. 이 떡은 일반적인 떡이 아니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서 예수님 자기를 떡으로 표현한 거예요. 나를 믿으면 떡을 먹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생명의 떡 대신 나를 믿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는 이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는 그 말씀을 이 많은 사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참 엉뚱한 말씀 하신다. 이건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언어 도단이다. 예수님 이상한 말씀 하시네. 어떻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할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다투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6장 5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의 떡으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막 살을 잘라서 그냥 예수님 살을 띄어서 그냥 생명의 떡처럼 주신 줄 알았던가 봐요. 그만큼 사람이 이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안 도와주시면 어리석다는 이야기죠.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내 살점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뜯어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본 뜻을 그 의미를 아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문제 제기를 하죠. 서로 다투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살 수 있느냐 생명 얻느냐 이 말도 안 된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자, 이런 논란을 지켜보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말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일반 유대인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제자 중에서 떠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런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자 중에도 예수를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우리가 성도 중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다고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믿음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 게 좋겠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게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딱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실제로 그 내면에 들어서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누군지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죠. 누군지 아버지께서 오게 해 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올 수도 없고 영생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떡으로 영생하게 하는 떡으로 믿는 사람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다.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이다 믿으면 그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믿음을 너에게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12 제자에게도 너희도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말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자체를 믿지 못하고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도 가려냐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어떤 말이 될 것 같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어떤 말이에요? 너희도 영생을 포기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누군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말씀 때문에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복 중에도 이런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깨닫는 것이 큰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들어서 깨달아지는 그 복이 받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이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들의 영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깨닫는 복을 주세요. 잘 이해되게 하시고 또 믿어지는 복을 주세요. 그 말씀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죠?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던 그분이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독생자 예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는 말씀이시고 영생하는 말씀이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닫고 사는 것이 우리가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 잘 붙잡고 우리가 그분을 잘 믿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한 말씀하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 67절로 71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6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67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믿주세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다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더라. 성경이 아주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져야 여러분이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가 믿음을 잃게 되고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고집과 신념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어떤 욕망과 헛된 야망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잘 따라가야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된다. 네, 말씀을 잘 붙잡는 사람은 절대 세상에서 낙오되지 않아요. 영적 낙오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흔들려요. 말씀 놓치기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예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내 마음에 영적으로 이렇게 어떤 우리가 침체된다든지 떨어지는 경우는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주님 믿고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믿느냐 못 믿느냐,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말씀이 걸림돌 돼서 쓰러져 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데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나는 영생하는 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끝까지 내 곁에 남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질문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대답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68절로 69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믿고 계세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영생의 말씀이래요. 영원히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는 이야기는 뭐죠? 영원한 생명을 내가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은 주님께 뭐가 있다고요? 영생의 말씀이 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따서 합시다. 오직 예수님께만 영생이 있다. 네, 영생이 있다. 우리가 이걸 붙잡고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얻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죽어봐야 알죠. 이러신 분인데 이미 그분 듣습니다. 죽어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죽어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살아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죽어봐서 천국이 있는 것 같으면 그때 예수 믿고 천국 갈게요. 참 염치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 예수 믿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영생의 떡이심을 생명의 떡 대신 믿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지 어떻게 아나요? 죽어봐야 그때 가봐야 천국이 있는 줄 알고 지옥인 줄 알아서 그때 내가 선택할게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신 분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너 살아있을 때 그렇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드세요? 무슨 떡 좋아하세요? 인절미 좋아하세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 인절미라 생각하시고 잘 받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을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 믿고 또 알았습니다. 이렇게 또 쉽게 풀어놓았어요. 여러분, 복된 고백, 놀라운 고백입니다. 12 제자만이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남은 것입니다. 불과 어제 베스다 들녘에서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육신의 떡이 아닌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에 이 말이 어렵다라고 그들은 거부하고 용납하지 않냐고 그냥 떠나갔습니다. 12 제자만 남았습니다. 그 12 제자 가운데 또 하나가 떠나갈 겁니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자,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 이 말씀 가운데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시면 아버지께서 허락하는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서 예수 믿고 안 믿고 우리가 구원을 선택하든 다른 걸 선택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자기 의지로 결정하고 판단한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뭐라고 하시면 아버지께서 허락하는 자만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허락하셔서 아멘 부르시는 자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런 선택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감동 감화해 주지 않으시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입니다. 하며 말씀은 내가 성령 충만해야 말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도와주세요. 깨달을 수도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도움 없이 어떻게 성경 읽고 막 이걸 해석하고 막 깨달아지고 뭘 받으려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지혜롭지 못합니다. 성경책 펼쳐서 읽으려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이제 제가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말씀 읽으려고 하는데 제게 깨달음을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지. 성령님 잠깐 뒤에 계세요. 제가 읽고 제가 해석할게요. 올바로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해석하는 거죠. 네,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막 성경 몇 독이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정확한 말씀, 진리,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성경 읽다가 이거 정말 이렇게 정말 어렵구나. 그러면 성령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성경 읽다가 잘 해석이 안 잘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렵게 느껴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말씀을 듣는데 성경 읽는데 성령 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깨달아집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까이 할 때마다 이걸 깨달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성령이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 권능이 많을 때 그 말씀도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만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볼까요? 자, 마가복음 10장 25절. 마가복음 10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갑시다. 자, 천국에 꼭 들어가시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자, 여기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물론 이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대요. 낙타가 바늘기로, 낙타가 엄청 크죠. 그 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 쉽겠어요? 여러분도 못 들어갈 텐데요. 바늘기로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낙타가 얼마나 큰 동물입니까? 천국도 그렇게 어렵대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비유인데요.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돈 많은 부자라고 해서 가는 천국이 아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셔요. 지금은 다 떠나고 남은 12제자 중에서 몸은 남았지만 이미 어떤 사람? 마음은 이미 떠난 한 사람이 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70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볼까요? 자, 예수는 다 아셔요. 천국 갈 자와 가지 못할 자 아시고 그 마음의 상태를 다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70절. 요한복음 6장 7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악인이라 이런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12제자 택하셨는데 천국 갈 자와 그렇지 못한 자님이 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12제자 중에 가룟 시몬의 아들은 마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룟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중에 12 중에 하나로서 장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파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어서도 본분을 망각하고 욕망을 따라 살았는데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고 그 영이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너는 이 땅을 사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겠느냐? 너의 욕망을 위하여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너는 이 땅을 살아가겠느냐? 주님이냐? 아니면 너희는 나를 떠나 살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선택해야죠.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냐? 그 말씀 속에 뭘 말씀하시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생명 살리는 그런 사람 낳는 업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방향, 여러분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얻으세요. 영원한 생명 얻으세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고백하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자신이 영생의 말씀이신데 우리가 그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로 누구로 돌아갑니까? 내가 영을 살리면 영생하려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죠? 오직 예수 믿기만 딱 달라붙어 있어야 사는 거지. 예수님을 떠나서 영원한 생명이 올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잘 붙잡으세요. 절대 놓지 마세요. 영생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시편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시편 139편 7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더라. 다윗은 주의 성령을 피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항상 동행하고 있었고 쫓아가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가 붙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또 한편에서 주님을 붙잡아서 놓지 않았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죠. 다윗은 말하죠. 하나님 나를 쫓아오신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를 쫓아오신대. 바다 끝까지도 쫓아오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백성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평생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절대 하나님이 안 놓쳐 주시라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은 주님이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내게 영생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께 머물러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왔는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세요? 건강을 바라고 어떤 축복을 바라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어떤 문제를 위하여 해결을 받기 위하여 지금 예배 드리고 앉아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소기의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내게 이런 어려운 일 있고 이렇게 힘든 일 있고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와달라고 은혜 달라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뭐가 있으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 중에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영생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잘 믿고 잘 섬기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우리가 어디에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는 그 영생의 말씀임을 믿고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잘 읽으시고 많이 찾으십시오. 성경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성경 왜 읽는다고 그러죠? 성경 뭐라고 하세요? 성경 읽는 이유 중에 뭐냐면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성경에 영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영생을 얻으려고 우리가 성경을 삼구한다고 그랬어요.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내 신앙의 견고한 닻을 내리고 어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어떤 유혹과 핍박 가운데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그 충성된 제자로서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되 말씀 안에서 말씀의 삶 되어서 영생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